예를 들어 다음은 몇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고추가 많이 나오는 때인데 에? 고추가 많이 나오는 때인데 어쩜 어떡하면 오이 고추가 나왔는가 모르겠네. 내일 예배 드리고 좀 마트 한번 가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묻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신약 시대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한 사도들, 그 외에 몇몇 예언의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예언은 모두 다 확증되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은 예언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향하여 재림 심판의 예언을 이루려고 진행되어 가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언은 불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와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일 인간이 내일의 일을 안다고 예언한다면 그런 일은 물론 없을 것이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당이나 점을 치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선무당 짓거리에는 박수 무당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시간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어느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으랴.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조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묻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대권을 이음받아 죄악 세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창조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지상으로 파송되어 오신 메시아이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상징적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 인간 모세로 성경 역사를 예언한 드라마틱한 대영웅, 메시아이신 창조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더 크리에이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더 크리에이트 지저스, 창조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 인간 모세로 성경 역사를 예언한 드라마틱한 대영웅, 당시 신정국가로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던 시대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직접 말을 주고받았으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으니, 모세는 인간인 죄인인 거로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영광만 직시했을 뿐 여호와의 정면 모습의 얼굴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모두가 죄 때문에 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습니다. 곧 죽임을, 즉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쳐가는 영광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선지자였던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전수받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중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까지 전수받았던 성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경천동지할 대이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간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을 성공시킨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대영웅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신앙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상징적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기도는 전대미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모세의 이런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인간 모세의 위대함은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한 상징적인 역할의 대선지자 모세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저 천국 가나안의 광야 여정을 토대로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표본 삼아 밝혀지는 여기 내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가장 작은 자 되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양과 염소를 비유를 표본 삼아 밝혀지는 여기 내 형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기 내 형제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ese my brethren, 헬라어로는 아델포스,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one of the least, one of the least,
헬라어로 엘라키스톤이라고 하나인 가장 작은 자 대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가장 낮은 자,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기 내 형제들에게 그분을 뒤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밝히는 믿음의 길을 심판하는 임금의 판결 여지를 강조하는 한편의 성경 드라마틱한 말씀을 전하고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예사롭지 않게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 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 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내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본문에 언급한 내 형제란 단어는 과연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가? 입니다. 내 육신의 혈육인가? 그도 아니면 이웃에서 자주 만나보는 친구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일까? 지근거리에 잘 아는 지인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란 단어는 영어로는 these my brethren 언어적으로 번역하면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의 형제를 말합니다. 즉 일반 기성교회 그리스도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천하고 낮고 힘없고 굶주리고 병들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목마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 형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 공동체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제일 낮은 것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자는 더 작은 자는 당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4절에서 그러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왼편에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부정하였고 유대인들은 당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새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 사업 및 장사를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신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다시피 하여 자기들만의 배만 채우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가 광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신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장으로 유인하여 선무당 행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설로 대중을 미혹합니다. 자기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성령의 본질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성경을 오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빼고 더하고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당시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우선 우리의 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는 그 어떤 선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목마른 자도, 헐벗은 자도, 갇힌 자도 지극히 작은 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본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선행의 가치는 먼저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입니다. 선행의 가치는 먼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는 세상 사람의 선행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의는 결코 그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도 봉사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여기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인 것입니다. 본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도 없는 왼편 염소의 자리에 배치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기도 않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겠는가? 이런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런 자들은 바로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요한은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우리들의 형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는 첫째가 예수님이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여기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하게 낮은 것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처럼 못 번째 하고 애면했습니다. 바로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42절. 무슨 말일까? 여기 내 형제란 말은 내 육신의 부모의 형제인가? 아니면 그 누구입니다. 여기 내 형제란 말은 내 육신의 부모의 형제인가? 아니면 그 누구인가? 입니다. 영어로는 These my brethren. 여기 내 형제란 말은 These my brethren. 기독교인 즉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투톤 톤 아델포스, 투톤 톤 아델폰,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로마서 16장 1절, 가깝든지 멀든지 형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아델포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믿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아델포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바로 아델포스를 사랑하며 본절에서도 형제란 아델포스로 기록되어 쓰여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우애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우애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우애, 동포, 형제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또 누구인가? 영어로는 one of the least.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인가? one of the least. one of the least. 가장 작은. 헬라어로는 무톤 엘라키스톤. 무톤 엘라키스톤. 가장 작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최상급 동의어로서 가장 적은, 더 적은, 보다 더 작은 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대들이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힘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가장 힘없는 이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할 것이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본문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애가 발동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받는 이들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 비유의 전체 구조가, 본문의 비유의 전체 구조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양과 염소를 각각 나누어 놓고 말씀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적 선행이라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의적 선행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상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어려움을 겪는 당시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또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속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는 누구인가? 본문에 따르면 최소한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왔지만 마태복음 25장 44절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았던 것뿐이요 자기가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불못에 던져질 염소인지를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데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인가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행동과 언어가 혹 염소가 아닌가 생각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문에 보면
새끼 염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염소들이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염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겠지만 아직 새끼 염소라 가끔씩 돌출된 자신의 행동이 염소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내 자신의 경력과 그래도 주님을 위해 행한 것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염소가 아닐 것이라며 이안을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염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은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대충 건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회개하는 듯 하지만 진실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순위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할 따름입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좋을까? 의인들이 섬겼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의인들이 섬겼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객, 나그네와 과와 과부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로서 좁은 의미의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에 해당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이랑 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왕 임금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왕의 임금의 형제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임금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형제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는데 그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곧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는데 그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곧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공중으로 함께 데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공중으로 함께 데리고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리켜 이 내 형제들 These my brothers, These my brethren 헬라어로 투톤, 톤, 아델푸스 교회에서의 즉 믿음 안에서의 형제라고 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 바로 곁에 뒤따라온 제자들 형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회개시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란 His people 여기 자기 백성이란 His people 헬라어로 아우토라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His people 아우토라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신앙적인 본분,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곧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분입니다. 이들은 먼저간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던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약에 구원받은 선지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에서는 먼저간 구원받은 성도들을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숫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에서는 먼저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인 숫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뜻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어의 숫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네 형제란
교회에서의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헬라어 원문을 따라 직역해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미약해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가리키지 않는 이유는 이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그때까지 저주를 벗어난 자들로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었던 이유는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서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인가 부족하여 애국이나 오지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을 벌 수 없어서 헐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저주가 있어서 혹은 죄를 지었어 이들이 주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 그리고 12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못할 일을 해서 옥에 갇혀 있는가? 옥에 갇혔는가? 누가복음 21장 12절, 사도행전 4장 3절, 사도행전 12장 5절, 또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배운 것이 없어서 못 입고 못 먹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애면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주님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고 톱에 켜는 고난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나그네로 살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톱에 켜는 고통도 감수하였고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았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나그네로 살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흑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모진 고문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함으로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일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은 채 특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되어 일하고 있으며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목회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당신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의 내 형제, 예수 믿는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를 지칭한 말씀인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내 형제는 주님을 따르던 바로 곁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켜 내 형제, these my brethren, 무톤 아델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One of the least, 지극히 작은 자, one of the least,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또 헬라어는 엘라키스톤, 작은 자 중 세상의 더 작은 자를 가리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제자들과 12 사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모달을 해서 옥에 갇혔는가? 또한 사도 바울을 볼 때 그가 배운 것이 없어서 못 읽고 못 먹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애면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며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리인 마국간에서 나시고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 친구가 되어 주셨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멸시와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진 소외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본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없는 사람이 따라다니며 환영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단 한 사람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되고 무관심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슬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를 복주고 성공케 하고 형통케 하고 천국에 보내주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넓은 물,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진 좁은 문으로 돌아가 지극히 작은 자 되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이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빈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잡신으로부터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온 당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가장 작은 자로 온 나에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로 온 나에게 충성한 자가 천국의 가장 큰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입맞은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에서 뽑힌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단지파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그것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전통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수로 해석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수로 해석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여기 14만 4천 명은 실제의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14만 4천 명은 실제의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도 여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속에 입맞은 자가 되어 영생에 참여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의로운 자는 누군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이라고 하였기에 결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행은 구원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 형제 임금의 형제에게서 본문의 내 형제 임금의 형제에게도 믿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행도 착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의라고 말할 수 없고 선행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염소의 왼편에 있는 사람은 결국 믿는 척했던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영벌에 처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 염소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의 양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기대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 말씀을 떠드는 말씀을 시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떠드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